이번 주 연구 기사 38입니다. 먼저 요점을 파악한 다음에 비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몇몇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스는 겨우 7살에, 우시아는 16살에,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라는 소제목 아래에 그림이 나오죠. 두 청소년이 마네킹의 의상을 보고 있군요. 그리고 여호와스 왕이 어릴 때 충실한 대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동일하게도 카타 자매를 학교에 데리고 갈 때 아버지가 일용할 성구에 대한 대화를 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잘 대처하였고, 부모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네요. 여호와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 나쁜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이랑 상관없다. 또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함으로써 세속 친구를 멀리하라는 것이 요점이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동기를 고려하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소셜미디어를 멀리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평 해설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강민 형제 발표하세요.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버지 같이 돌보아 줌으로써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선정을 베풀었겠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로 왕이 되어 어떻게 혼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누군가 자기 주위에서 정사를 논해 주어야 했을 것이며, 유다 방백들의 조언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왕의 외척이 세도를 부렸지만 유다의 경우는 거의 방백들이 세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그들 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은 겸손을 유지하십시오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9항에서 11항까지 다루고 있군요. 우시아는 16세에 왕이 되어 52년간을 통치하고 죽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 대부분은 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인 성전의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아사랴가 말리자 화를 터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그의 권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한 처사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비평 해설하실 분? 네, 김우석 형제. 하느님께서는 상벌을 분명히 하시되 초월적인 분이 아니므로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린 것은 아마 그가 만진 제단의 물건에서 옮겨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자체에 상벌이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그의 행위가 당장의 상벌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의 질서나 법칙,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언젠가 보상을 받게 되고, 악하게 처신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현재의 인생을 모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번영하는 듯이 보이는 많은 사람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는 진정한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초월적 관점의 인과응보를 버리고 자신의 행동과 처신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관점을 가지되,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마련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하느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며, 선행을 베푼 자는 그것을 감추어 두어야 훨씬 큰 이자가 붙어 돌아올 것이라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 여호와를 찾으라는 소제목 아래 12항에서 16항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분이 요점과 비평 해설을 아울러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손 혜린 자매. 요시아는 16세에 등극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산당과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여호와 숭배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 아시리아를 도우러 출전하는 것도 여전히 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며, 그 신이 곧 유다의 신인 여호와를 의미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시아가 그를 맞서 싸우려는 것은 국제 정세상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유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요시야는 상황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거의 대다수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군사의 사기와 수 그리고 병력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유다는 이집트와 싸울 만한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싸우는 것은 패배가 결정된 것이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요시야의 패배는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집트는 바빌론을 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비로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빌론을 섬겨야 된다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이므로 당시의 유다는 바빌론을 도와야 할 명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이집트 군사에 대항해야 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의 전투 참여가 그릇되다는 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의 판단이므로 그 판단이 곧 느고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음을 겪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역대기의 필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와우, 손자매는 군에 다녀온 남자보다 전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설 감사드립니다. 네, 최동호 형제 보충 해설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하고 빈틈없이 노력해도 사람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요시야도 그 전쟁에서 패배했더라도 살았으면 자기의 실수를 뉘우쳤을지 모릅니다. 그는 현명했기에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워치타워 통치체는 뻔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워치타워 지지자들의 머리수가 감소되는 것을 막으려고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했던 짓을 반복하려고 하며 오직 자본력에 매달려 전세계 왕국회관을 워치타워 법인 소유로 만들고 세계 기부금을 조성하며 그들의 표현대로 사탄 마귀가 지상으로 내어 쫓기는 듯이 일반 증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탈증인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소제목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서 마지막 19항까지입니다. 네, 이 미현자매. 그림을 보니까 어린 다윗이 용기 있게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도 워치타워 법인의 골리앗인 통치체를 겨냥해서 진리의 일격을 가함으로써 그 오류를 드러내는 통쾌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하하. 맞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들의 오류를 논파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겠습니다. 탈증인 청소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류용석 형제. 우리 청소년들이 당연히 성서로부터 받은 교훈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학업에 매진하여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거짓 교리인 1914년 왕국 임제설을 무너뜨리고 오직 선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사랑을 입증하는 길만이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임을 명심해 봅니다. 네, 훌륭한 각오를 한 류용석 형제에게 하느님의 영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유익했던 38회 파수대의 비평해설을 마무리하고 정사랑 형제께서 청소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라는 주제로 간단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증인 또는 탈증인 청소년 여러분은 타종교인 이를테면 개신교의 청소년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인이라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의 미래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만 증인들은 그들의 교리가 반사회적이라 보는 교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만일 증인의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면 현재 사회가 부여하는 많은 권리들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치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종교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진리라고 인식되는 한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적 종교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정인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인 5세 이상까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상들이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척들도 정인 종교를 신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는 그 종교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거나 적어도 주장하는 만큼 진리가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들 사이에서 같은 종교 문화 속에 몸담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그를 PIMO라고 부릅니다. 즉 몸은 그들 내부에 있지만 정신은 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인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에서 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만 그 종교의 교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정인 종교 교리의 핵심은 1914년 왕국 임제이며 이때로부터 마지막에 돌입했으며 이때로부터 한 세대 안에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거의 정인들만이 살아남아 낙원이 된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정리해 보면 1. 1914년 왕국이 설립되었다. 2. 한 세대 안에 아마겟돈이 온다.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짓임을 증명한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칼 요르코 전손의 이방인의 때를 제고함이라는 책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 세대 교리가 여러 번 변경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타워 교리들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구태여 정인만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개신교에 비하면 그래도 정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워치타워나 개신교 교리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특성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초월적이라는 점입니다. 개신교의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 방식이라는 점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워치타워의 핵심 가르침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겟돈을 통과하면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1000년 이상 늘어난다는 것 역시 그런 가르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주역이 될 청소년 여러분들이 진일보된 신학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신학에 의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탄생시켜야만 성서가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종교에는 신화적 요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미개한 때일수록 초월적 신을 믿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과 심지어 워치타워 성은에서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껏 하나님을 미개인이 믿는 방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더는 그러한 미신적 요소가 담긴 종교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주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 천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말씀이 틀렸거나 은유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17세기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하나님임을 주장하였고 자연에서 이 모든 사물들이 발생하였다는 거의 현대의 진화론과 비슷한 철학적 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말씀과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초월자로 인식하는 기독교로부터 배척을 받는 무신론자라는 평판을 스피노자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유튜브를 통해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 자연 자체라는 실제적인 존재감을 받아들이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잡다하고 장황한 교리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배제해야 할 두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것은 탐욕과 자기 거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악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공동체의 생산 경제로 만족하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과신에 대해서 성서는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 곧 자연이 내게 부여해 준 것이며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은 흔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잘난 척하는 태도, 아는 척하는 태도, 가진 척하는 태도 등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만이라도 명심하고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은 다투거나 마음 상하게 할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감정이 공유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은 누구에게 깊은 일이 생겼다면 나 자신도 기뻐하는가? 또 누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길 때 나도 같이 힘들고 슬프게 느껴지는가? 에서 증명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반복해서 자기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많은 교리적 관념들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생활 방식은 공동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때그때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나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예절이나 그리스도인 정신은 훈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탐욕과 자기 과신을 경계시키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한 계급의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직분은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윤번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사양한다면 윤번제에서 제외시키고 단순한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학교에 보낼 수도 있으며 전문 교육을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통하여 영적 양식을 계속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곡식의 껍질에 해당되지만 껍질 없이 속만 차게 되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면 악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번영하는 데 비례합니다. 그래도 전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의 사람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신교나 워치타워의 전파 방식은 참다운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자체 세력을 불리는 영업 활동에 불과합니다. 공동체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배를 함께 탄 운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여 온 힘을 기울여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고 제기하십시오. 만일 완전히 파괴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번영한다는 것은 곧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보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시므로 하나님 당신이 산출한 인간을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웃라인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